진실교회 초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시작을 색다르게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 항상 오프닝에 나왔던 우리 노래 있죠. 우리 그 찬송을 다 함께 한번 불러볼 거예요. 너무 신나는 찬송이죠. 시작이 빠르니까 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셋, 넷.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의 손을 꼭 잡고서 두려움 앞에 담대함으로 담대히 세상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를 예배하는 건 나에겐 아직 어렵기만 한 숙제라는 걸. 매일매일 말씀 듣고 항상 기도하자던 주님과 맺은 약속 사라져가죠. 주어지는 삶 속에 부끄러운 내 모습 이대로 무너질 순 없잖아. 꽁꽁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의 손을 꼭 잡고서 두려움 앞에 담대함으로 담대히 세상 앞에 나아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 날 지켜주시니 두 번 다시 무릎 꿇지 않아 주님의 용사가 되는 거야.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를 예배하는 건 나에겐 아직 어렵기만 한 숙제라는 걸. 매일매일 말씀 듣고 항상 기도하자던 주님과 맺은 약속 사라져가죠. 주어지는 삶 속에 부끄러운 내 모습 이대로 무너질 순 없잖아. 원, 투, 고, 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의 손을 꼭 잡고서 두려움 앞에 담대함으로 담대히 세상 앞에 나아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 날 지켜주시니 두 번 다시 무릎 꿇지 않아 주님의 용사가 되는 거야. 자, 처음엔 여기까지. 우리 나중에 말씀 듣고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이 너무 힘있고 신나죠? 여러분, 코로나랑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기운이 우리가 점점 쭉쭉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든 우리가 기운을 차리고 힘을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힘있는 찬송하고 그런 거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자, 우리 또 바로 챈트 한번 들어가 봅시다. 기억나죠? 갑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마태복음 갑니다.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외웠다. 다 외웠다. 자, 여러분 다 외웠습니까? 다 외웠죠? 2주 동안 하니까 금방 한다, 그죠? 자, 여러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 모으고. 아침에 정신이 없지만 우리 앞에 빠른 찬송하고 챈트하고 나니까 전식이 번쩍 들죠?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마가 오고 여전히 코로나가 더 힘이 세어져서 학교도 더 못 가게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힘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많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 예배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이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 가장 깊은 의미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디냐?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죠. 제가 보는 화면이 잘 안 나와서 잠깐 버퍼링이 있었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9절에 14절. 창세기 우리 지난주 아브라함 했던 말씀하고 계속 중간에 띄엄띄엄 띄어가지 자세한 것까지 다 말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큰 사건들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마지막 편이에요. 작년에 들었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해봅시다. 큰 목소리로 우렁찬 목소리로 또렷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생각할 제목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바치라 하셨을까? 자,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봐서도 대충 알죠.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믿음이 과연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를 믿어요. 교회를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 돼서 어른 돼서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다 보면 저는 교회에 다니는데요. 저는 교회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데 그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는 것. 예쁘고 고운 고급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일까? 자, 아니면 멋진 교회, 예쁜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나의 교회를 매주마다 아니면 혹은 매일마다 예배의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나아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가장 정답처럼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막 하는 모든 그런 것들,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가 엄마 아빠나 아니면 혹은 삼촌이나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한 아버지가 할아버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아무튼 가족인 것 같아요. 딸을 어떻게 손녀를 우호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들어서 이거 후억 집어 던질 때 어때? 우와! 살려주세요! 이럽니까? 안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요호! 약간 조금 무서운 느낌 들지만 재밌어. 그래서 한 번 더 해주세요. 한 번만 더, 한 번 더, 한 번 이렇게 하죠. 왜 그렇나요? 그죠? 가족이니까. 아빠니까. 아빠가 해주는 거니까. 그죠? 바로 믿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아빠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혹은 할아버지나 삼촌이 아니고 지나가던 아저씨가 나를 저렇게 집어 던지면 어떻게 할까? 지나가는 아저씨가 갑자기 나를 잡아서 휙 집어 던져. 그럼 어떻게 할까? 야!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겠지. 그죠? 왜냐하면 지나가던 아저씨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이렇게 갑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었어. 땅과 그리고 민족과 너는 그리고 복이 될 거라 해서 복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너는 복 자체가 된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땅은 점점 주고 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으로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 복의 근원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아브라함이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생기려고 하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아브라함의 자녀가 지금 있다 없다? 없어. 아브라함이 지금 99세 100세가 다 돼가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그렇게 믿음 없는 말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내 자손을 많게 하시려나 보다,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생각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런 생각이 아니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셔서 결국은 저 물음표가 변하여 뭐가 됐지? 띠용, 물음표가 변하여 100세에 낳은 아들, 바로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돼. 하나님이 100세에 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 그러면 아들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빠빠빠빠빰 하면서 많아지겠지. 그지?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아브라함아, 저렇게 잘 자란 이삭을 어떻게 해라? 저 이삭을 나에게 제사에 드릴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있던, 지금 아브라함 시대 말고 한참 지나온 뒤에 있는 성경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을,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질 것이 분명한데 이 아들을 죽이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 무슨 믿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렇게 하셨어. 너의 자손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나올 것이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걸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던 거죠. 그 이야기를 또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았어. 괴로워했겠지만 즉각 하나님 앞에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마음은 많이 아프고 슬펐겠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그래서 이삭과 함께 이제 제사를 드리러 떠나요. 모리아 산이라는 곳으로 떠나죠. 자, 이삭은 이 사실을 압니까 모르니까 몰라요. 새까맣게 아무 사실도 모른 채 엄마한테 이렇게 사라 엄마한테 인사하고 했죠. 엄마 다녀올게요. 아버지랑 제사 드리러 간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 난 날고 신나라 하면서 이삭은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이삭이 등에 지금 뭘 쥐고 있죠? 이삭이 등에 쥐고 있는 것은 장작이야. 재물을 이렇게 죽이고 태워서 쓸 장작인데 태워서 죽일 재물이 바로 누구죠? 다른 동물이 아니라 바로 본인 이삭이에요. 자기가 죽고 자기를 태울 장작을 자기가 지금 등에 지고 가는 줄도 모르고 이삭은 아버지랑 함께 제사 드리는 게 너무 좋았나 봐. 그래서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냥 이렇게 꾸며서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버지랑 같이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다녀올게요 하면서 즐겁게 인사하고 있고 우리 아브라함의 표정은 어때? 아브라함의 표정은 마냥 좋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혹시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많게 하리라 하셨으니까 이삭을 죽여도 다시금 이삭을 살려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도 많이 슬프고 저렇게 지금 표정이 별로 안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함께 모리아 산으로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자, 그래서 진짜로 제사를 드려. 줘 봐봐. 이삭이 갑자기 깜짝 놀랐겠지. 아빠, 이게 장작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이렇게 제물을 올려놓을 단도 있는데 잡을 양은 어디 있나요? 짐승은 어디 있어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 마음이 너무 아팠을 거야. 그러면서 이삭을 갑자기 잡아서 이삭을 못 움직이도록 묶은 다음에 이삭을 저 위에 올려놓은 거죠. 이삭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그 놀란 이삭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비참했을까, 비통했을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 이삭이 죽어도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다. 받으세요 하면서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 아들 이삭에게 칼끝 하나도 대지 마라 하면서 급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막으시고 다른 뒤에 이렇게 있던 다른 순양을 잡아가지고 다시 제사를 드리게 했죠. 그 이야기가 오늘의 바로 이 이야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하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대단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자, 저기 보면 이제 이삭이 깜짝 놀란 이삭은 제단에서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한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처럼 굳건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배우는 공과의 결말인데 저는 이것 말고 다른 결말을 좀 더 낼게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조금 의문점 조금 들어. 물음표가 띠용 드는 게 있어. 하나님 너무하시네.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자기 독자 100세에 낳은 독자를 죽이라고 그렇게 시험을 그렇게 주셔도 테스트를 하셔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만을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지.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어. 자기의 독자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독자의 아들, 내 목숨보다 더 귀중한 나의 아들을 이렇게 죽여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를 떠올릴 수 있지? 그죠? 우리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잔혹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로 다시금 되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가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제게 100개를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 믿음은 무엇?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것을 혹 너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상상하지 못할 것으로 놀랍도록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드렸을 때처럼 하나님도 정말로 마음이 아팠겠지. 하나님의 독생자 한 명밖에 없는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어 사람과 같이 만드시고 아무 죄 없는 그분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핵심은 무엇이다? 누구를 사랑하니까? 그죠?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결단과 봉헌의 찬양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찬송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힘찬 찬송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순종하시길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찬송 처음 시작이 빠른 거 알죠? 자, 놓치면 안 돼요. 자, 갑니다. 셋, 넷.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의 손을 꼭 잡고서 두려움 앞에 담대함으로 담대히 세상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주를 예배하는 것, 너에겐 아직 어렵기만 한 수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믿음의 용사,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 제목이 뭐죠? 그죠? 다시 일어나. 영어로는 뭐? Get back up. 기억하세요. 영어로는 get back up입니다. get back up. 자, 제가 기도할게요.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렇게 보면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그 죽음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믿음이 참으로 정말로 부러운데 하나님 저희가 그런 믿음까지는 가질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 우리가 이렇게 재밌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꿈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어떤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꿈이 쓰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나의 꿈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 받아주셔서 정말로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저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제 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꿈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특별한 광고는 아직은 없어요. 여러분 성경학교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 머리가 막 팽팽팽팽 돌아가요. 어떻게 해야 뜻깊고 보람찬 성경학교를 할 수 있을지 온라인으로 말이죠. 여러분들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가 대전이 지금 가장 심각합니다. 그죠? 학교를 갈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깝고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 코로나는 오래 갈 거라고. 그리고 코로나는 독하다고. 코로나는 힘이 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절대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지 말고 집에 있는 시간이 따분할지라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집에 있는 따분한 시간들이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항상 밥 먹을 때나 자기 전이나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면 몸과 마음 건강히 있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가 금방 옵니다. 안녕.